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운데 의미 있게 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변 가운데 생명과 회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바로 가까운 턱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도착한 거죠. 그래서 그 히위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은 기브온과 그바랴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여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 그렇게 속인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죠. 엎질러진 물이고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대안이 이들이 결국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종으로 살라. 이렇게 귀결이 되죠. 21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라합도 그렇죠. 라합도 여리고의 기생 창기 아니었습니까? 이민족이죠.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죠. 진멸돼야 되는 대상이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결국은 들어오게 됩니다. 딱 하나는 믿음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본 사람들의 신앙 고백문이 사실상 이거예요. 24절, 25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사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출애굽 1세대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이죠. 그들은 12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모세와 이런 지도자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못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우리에게 줄 것이고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죠.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가나안 사람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서 우리도 목숨을 잃겠구나라는 게 너무 눈앞에 사실로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믿음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는 이 히윗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에 포함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브온과 몇 개의 도시에 있는 히위 족속들이 이 가나안 연합군에 이탈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투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에 있는 이 왕들이 이 기브온을 완전히 처단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그 연합군을 괴멸시키죠. 그 전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들은 다 누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겸손한 자세, 무릎 꿇는 이 교만함이 없는 깨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공평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이제 섬기리라, 종살이를 하리라. 그거를 창세기 15장에서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결국 애굽으로 가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이 패악을 그래도 어떻게든 기다려보시고 돌이키지 않을까 또 기다리시고 참고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그렇게 참으신 하나님이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외면하시겠어요? 40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 막판에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시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한 거고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렇게 되리라. 그 다음에 돌이키면 살리라. 돌아오라. 거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건 우상들이다. 너희들 같은 형제를 핍박하거나 그들의 고요를 빨아먹으며 착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저 얘기도 이야기 같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짖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바로 패망하기 일보 직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하시고 박멸하려고 하시고 벌 주려고 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들어라, 너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주먹으로 치면 되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일 뿐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400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온 이 히브리 족속 기본 사람들을 또다시 품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늘 오래 참고 인내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든 살려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과 회복과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얼마나 예수님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아주 끔찍한 이 형벌, 죽음의 방법으로 이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러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데도 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셔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죠. 이들이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행악자는 한마디로 악을 저지르는 자다, 악한 범죄자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그 조롱하는 그 다른 강도를 꾸짖고 말하죠.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바로 자신은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과 구원을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죠.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에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 신체의 전체 무게를 지금 못이 박힌 손과 발에 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지가 뜯겨져 나가는 것 같고 숨은 턱턱 막히고 숨도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악한 자의 고백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 마지막이라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맞이하고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행악자가 마지막에 고백하고 돌아온 것처럼 기브온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와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부원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불러서 구원받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무임승차라고. 이렇게 악한 이들까지 마지막에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다 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행악자나 우리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반대로 또 얼마나 악하다고 해도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서다문에서 목회할 때 한 중년의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의 죄책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밥 먹을 수도 없고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아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자매님, 오늘 자매님과 제가 호숫가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에다가 돌 던지기를 하죠. 제가 조그마한 돌을 탁 던졌습니다. 그럼 퐁당 소리를 내고 물에 가라앉겠죠. 이제 자매님이 던질 차례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들어서 던집니다. 그럼 그 바위가 풍덩하고 물보라를 만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라앉았겠죠. 맞습니다, 자매님. 큰 돌이나 아주 자그마한 돌이나 소리만 달랐지 다 똑같이 강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큰 죄인도 지옥에 가고 작은 죄인도 지옥에 갑니다. 큰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와 자비에 따라 씻음을 받고 작은 죄도 똑같은 용서와 씻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매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그 죄를 다 청산했으니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부원 민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음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고 위기가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입니다. 내 믿음, 나의 선행,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 우리를 맞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